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의 업적이나 히스기야가 남긴 여러 가지의 위대한 일보다는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과오 실패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과오와 실패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대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이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런 건데 바벨론의 사자가 와서 극진히 대해주고 뭐 조금 자랑했는데 그것이 왜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예,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유대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은 뭐 저기 있는 스리랑카의 미국 대통령이 무슨 예물과 뭐 여러 가지의 친서를 쓴 거하고 똑같은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작은 소국에 이러한 뭐 극진한 대우를 했었을까 하면 그 당시 이제 국제 정세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뒤흔든 가장 큰 주 원인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 혹은 뭐 이스라엘 그 위쪽이죠. 에서 발흥을 해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을 거의 장악을 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서쪽에 있는 이집트도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나라가 조금씩 쇠망해 가고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바벨론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막을 만한 힘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이 이제 하늘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왕을 어쩌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일종의 이제 국제 정세를 거의 다 이제 다 차지하게 되는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판이 됐었을 때 바벨론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뭐 나라가 막 커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를 좀 해결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바로 아수르의 뒤에 해당되는 뒤쪽에 있는 이 유다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맹을 맺으면은 견제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좋고 히스기야 왕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무슨 친서를 전하고 예물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국제적인 정세에 따른 이익 때문에 남유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남유대를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동맹을 맺자고 화친을 청해 온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왜 기뻐했었을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굉장히 많이 업이 돼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처음은 이 바벨론이 나를 인정해 주네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들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벨론이 내민 손이 히스기야는 너무 적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저 위에 있는 아수르 때문에 마음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형님도 나 도와주고 저쪽에는 이집트 형님도 나를 도와주면 아수르로 이 억압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조그만 나라지만 실력이 있는 나라라고 얼마든지 당신들과 함께 어깨를 견딜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허세를 떨게 되는 거죠. 그런 허세는 어쩌면은 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가서 보고 얘기를 하면 바벨론의 왕도 만족해 할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맹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겠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도대체 뭔 일을 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먼 지방에서 와서 내가 내 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굉장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당신은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아수르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망해요? 바벨론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는 그렇게 반응을 했고 이 주무대로 이 초승달 지역을 차지를 했지만 어느 순간 뭐 반역과 역모와 이런 것에 휩싸여서 이 나라가 주저앉아 버리고요. 나중에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역사책에서 이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혀 예상 바뀌죠.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남유대에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별로 머릿속에 없던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이 꼭 차지해야 될 나라가 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본 여러 가지 보니까 야 거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쓸만한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이 자리를 우리가 차지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안전을 좀 도모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우리도 똑같이 배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은 유다를 침입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유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세기 기원전 6세기경에 완전히 그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는 뭐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그럴 것이지 뭐 조금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한 걸 가지고 한번 좀 허세를 떤 거 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라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깊이 처벌을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그것은 이겁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히스기야 네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거냐 네가 아니면은 뭐 역량이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네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수르의 침입이 이어졌었을 때 히스기야가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의 역량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흔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심각히 보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균열이지만 이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케 되면 결국 히스기야도 다른 유대 왕들이 걸었던 그런 변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단 몇 프로의 불신, 몇 프로의 인간적인 생각, 몇 프로의 몇 퍼센트의 그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들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진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히스기야는 이 정치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국제 정세에서 완전히 외톨이처럼 혼자 지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그 우선순위와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는 이것을 맨 처음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자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를 봐야 되고, 동맹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고, 심지어는 너무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전적인 전심의 마음, 사실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인데, 히스기야는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을 놓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야,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망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니네 아들 중에 환관이 될 애가 있을 거야. 한마디로 가서 내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게 히스기야의 자손들이죠. 환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순간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 때는 아무 일 없는 거죠. 저한테는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아니죠. 그의 중심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고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같은 왕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을 못 차리고 놓쳐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뢰와 중심을 놓쳐버리면 이기적인 자아가 올라오고 꿈틀꿈틀 자기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그 목사님들 왜 저렇게 됐어? 아니면 잘 나가던 그 신앙인들 왜 저렇게 됐어? 권사님, 장로님 왜 저렇게 됐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놓쳐버렸을 때 그 놓쳐버림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본능이 꿈틀꿈틀대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자아는 언제 되느냐? 내가 살만할 때, 내가 할만할 때, 내가 뭔가 마음을 놓을만 할 때, 그때 이러한 본성들이 올라오게 돼요. 느슨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히스기야는 결국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의 사람의 왕이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엿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저수지 나오죠. 수도 내기 나오죠.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혹 보셨을 텐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한 요 정도 크기, 요보다 조금 넓을까요? 거기에 이제 물길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팠냐면 밖에서부터 정으로 이렇게 쪼개 갖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실제적으로 정으로 쪼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를 만들었느냐?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베데스인가인가 뭐 거기까지 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쟁을 준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에서 하면은 이제 수성전을 해야 되잖아요. 성을 지키는 성문을 꼭 닫고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두 가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하고 식량. 이거 중에 하나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예루살렘 시내까지 오도록 그 준비를 히스기야가 합니다. 이 소리는 뭐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말고 18장, 19장이 실제적으로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8장, 19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을 쳐부셔 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성경 순서는 20장, 21장이 뒤에 나오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것은 20장이 먼저 나오고 18, 19장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됐냐면 오늘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만 태평하면 돼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태평이 이루어졌어요? 전쟁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전쟁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게 되고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백성을 생각하게 되고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과오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잠깐 삐끗해 있는 이 왕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원래의 마음을 찾게 하시려고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심지어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말씀에 우리를 묶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